2장 1절부터 4절 또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시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설교를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입니다. 워낙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과 또 희망을 주었던 아주 좋은 영화였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봐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가 뭔지 잘 아시죠? 예, 슈퍼맨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죠. 예, 첫 번째 오리지널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신나고 흥미진진한 그런 모습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 가운데 그 슈퍼맨이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 슈퍼맨이 변신할 때 있잖아요. 높은 빌딩에서 쫙 내려가면서 갑자기 슈퍼맨으로 딱 바뀌면서 하늘에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너무나 즐거워했던, 그래서 괜히 그냥 저도 좋아가지고 아이들과 막 싸우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슈퍼맨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 들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주인공이죠, 켄트라는 사람, 그 주인공이 신문 기자였는데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까? 맨날 그냥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맨날 비웃고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참 많이 일어났는데 왜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답답함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슈퍼맨이 사람들 틈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인간 역사 무대 뒤에 숨어 계신 한 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홀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계시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던 하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아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는 이 말이요, 에스더서 1장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의 배경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와시디 왕후가 폐위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바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아하수레오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이 아하수레오 왕입니다. 영화 300에 나왔던 사람이죠. 예, 좀 끔찍하게 좀 보여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예, 아주 그냥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원래 모습은 저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왕이요 열심히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 전쟁에서 바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복 전쟁이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잔치를 연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예. 여러분, 왜 이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요. 바로 이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왕이다.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왕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계속 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우리 왕국은 계속 흥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만방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잔치가 끝나는 맨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로 자신의 아내였던 왕후를 불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왕후의 아름다움도 있었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의 명령을 왕후가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거부한 거예요. 완전히 화가 난 거죠. 분노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왕후를 폐위시켜요. 그 다음 그 자리에 이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만약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하지 않았다면, 혹은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당신의 섭리와 뜻대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와 환경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인간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이념과 사상이 갈려서 세대가 갈려지고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점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는 그런 조국 땅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미국도 한번 보세요. 정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요. 뭐 마리아나 또 낙태 이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또 인종차별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테러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보여줬던 어떤 헌신, 성실함, 훌륭한 리더십들, 이런 것들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어려운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미국과 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깨우시며 새롭게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랍의 봄이라고 불려지는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2010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민주화 운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중동 국가들의 전쟁과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생겨났어요. 왜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이뤄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요르단 목장의 우리 선교사님 데이비쿠 선교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던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라크 땅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단기 선교를 가면서 거기서 사역하고 계셨던 데이비쿠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때 처음 경험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인솔했던 단기팀이 이제 이라크 땅에 가서 이 데이비쿠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사역은요, 난민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쿠르드족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메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몇천 년 동안 땅이 없이, 나라가 없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진 그냥 계속 돌리시면 돼요. 천천히.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쿠르드족 사람들 가운데 소수 민족이 누구냐면 예지디 난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슬람인데 이 예지디 사람들만 이슬람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종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서로 갈등하고 서로 개종하려고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고립돼서 서로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시스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터전을 버리고 이제 난민촌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전쟁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난민촌에 와서 바로 우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미국 땅에서 그 머나먼 이라크 땅까지, 더구나 전쟁의 위협이 있는 그 땅에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될지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 당시 잠깐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좀 큰 교회라서 저 말고도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보러 팀을 인솔해서 거기 가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뭐 하는 건가 도대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라크 땅은요, 미국 시민권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아예 못 들어가지만요. 근데 그 많은 목사님 중에 저만 미국 시민권자가 이 시민권자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영주권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뽑혀서 이제 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축복이었죠. 가서 우리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섬기면서 도우면서 치료하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축복 기도를 같이 해줬는데 몇몇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작은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심겨졌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지금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전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아멘. 여기 보면 에스더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사촌이었지만 나이가 많은 관계로 이 부모처럼 그녀를 양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뭐 부족하셔서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주관하십니다. 고아였던 에스더가요, 어떻게 왕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르드게를 만남으로 가능했던 것이에요. 고아였던 에스더가 정말 그 당시에 고아는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죠. 지금도 얼마나 어렵게 지내나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정말 힘들잖아요. 하물며 그 당시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에스더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의 영향이었어요.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모르드게의 조언을 통하여서, 도움을 통하여서 에스더는 결국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움과 영향을 줬던 분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학교 선배님이나 또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 성도님들 혹은 목회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 목장에 이 많은 VIP 가정들이 오시면서 자주 종종 이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얘기들을 저희한테 해주시면서 저희도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하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었을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우리가 가정교회 사역을 경험할 때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유 목사님 네 분을 딱 만났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고 나중에 우리 GFC 교회 딱 왔을 때도 처음으로 우리가 목장으로 딱 들어갔을 때도 캄팔라 목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좋은 모델로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영향과 모델의 그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경험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아주 한국에서 잘 알려진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나 지치셔서 이제 휴가를 내셔서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로 동네로 내려가셔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 교회 보니까 그 동네 보니까 아주 작은 조그마한 교회가 있으셔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예배 마치시고 이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웬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자꾸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시다가 살짝 눈을 뜨고는 앞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등이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진 웬 할머니께서 이 교회 강작상 바로 앞에 이렇게 딱 무릎 꿇고는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만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닷새 동안 계속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드리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할머니의 이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마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 정말 정식으로 목회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물으심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사역 현장에 돌아가셔서 이제 책상 맨 앞에 4글자를 이렇게 딱 써놨대요. 정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설교하고 정식으로 목회하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그런 열매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면서 또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 정말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좀 인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는요, 또 역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일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까? 헤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궁녀를 주관하는 리더였어요. 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을까요? 뭐 예뻐서? 운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에스더의 노력이 전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헤게에게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자, 이제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왕에게까지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노력, 나의 어떤 능력을 자랑합니다. 물론 에스더가 노력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 날마다 다이어트를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뭐 자기를 가꿨겠죠. 그거는 그녀가 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꿨을까요? 적어도 그 당시에 에스더와 같은 처녀들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 같은 거 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기에 참가한 여인들은요,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미녀들입니다. 예, 외모로 따졌을 때, 인물로 따졌을 때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1등을 뽑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지금 왕후의 자리를 뽑는 이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얘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무리 뛰어났을지라도, 아무리 예뻤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자꾸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은근히 그것을 과시하죠. 자랑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직장을 다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 중에 가장 큰 은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설명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예배하는 삶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은요, 그냥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친교 나누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원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메시아가 되심을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것들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고,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임을 그들이 서로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예배를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너무나 그 모습에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요? 자신들이 받아야 될 영광과 칭찬을 예수님이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그 마음을 놓쳤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죠?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예. 만약 우리가 복권에 1등 당첨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금이 뭐 한 10조가 넘어요. 예.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큰 상급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어도 그냥 이웃들과 좀 나눌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잘 도와줬던 이웃에게 작은 선물로 그냥 타야 반지 하나 정도씩 줄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동안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목자 목님들 위해서 작은 선물로 그냥 차 한 대씩, 뭐 페라리 차 한 대씩 이렇게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또 늘 수고하신 우리 유대 목사님, 옷도 매일 위아래가 바뀌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목사님, 또 매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재정을 신경 쓰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정말 작은 선물로 베버리 힐스에서 가장 좋은 옷들을 마음껏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또 1년 동안 세계 일주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아직 1등이 안 돼서 잘 지금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네. 이런 복권만 돼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나요? 기뻐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단번에 다 나눠줘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예, 그가 바본가요?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 나눈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GFC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세요. 또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받은 은혜를 넉넉히 나누며 베풀며 사시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